새해 이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제 여호와 일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소개되지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요소에서, 삶의 곳곳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과 우리 삶 각자에게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끝장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가 막 생겨난 것이죠. 그 뒤로 이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그 뒤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가 다 물에 잠기게 된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물의 심판을 통해서도 죄의 뿌리는 뽑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그 창세기 앞부분의 끝인 11장, 이 11장에서 인간의 그 죄와 교만이 얼마나 큰지 그 극치를 보게 하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보시면서 인간이 정말 죄와 교만이 극치를 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를 심판하시면서 그 바벨탑을 쌓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들 모두를 온 지면 가운데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11장까지 딱 마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온전한 삶이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부분인 12장이 출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그 뒤로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냐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상징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인생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본보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열국의 아비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의 땅을 떠나게 하는 것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이 창세기 두 번째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더 이상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또 한 가지 의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였습니다. 이 데라가 살던 땅은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땅이었습니다. 죄가 만연한 땅이에요. 그 죄의 땅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것 다 둘째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을 떠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그곳을 떠나더라. 떠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늘 마음과 머릿속에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뭐 없어요. 여러분, 큰 민족이 되려면 빨리빨리 하나씩 낳아서 번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20년이 지나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 없는 거예요. 사라가 뭐 입덧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한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약속이 안 지켜지는가? 뭔가 마음에 불안한 생각도 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꽤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뭐 여태까지 좀 불안한 삶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고 옆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그 말을 듣고 혼자 비웃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내 남편의 나이가 내년이면 100세고 내 나이가 내년이면 90인데 그 나이에 무슨 아들을 주시겠다. 참 하나님도 웃기시다. 비웃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라가 비웃은 것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주 예전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한 씨앗을,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이제 좀 사라하고 좀 약간 실개기를 벌이십니다. 15절 말씀, 창세기 18장 15절 말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너 웃었지? 하나님이 사라에게 너 아까 웃었지? 아니요. 저 안 웃었어. 제 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내가 봤어. 너 비웃던데? 마음으로 생각하던데? 늙어서 애기 못 난다고?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실갱이가 좀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용납치 않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두셨습니다. 이삭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실제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아까는 분명 비웃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까는 사실 비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기쁨의 웃음이 생겨난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사라가 최고령 산모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잖아요, 이게. 9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만큼 이삭은 그 가정의 기쁨이에요. 그 가정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본문과 같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웬 난리예요 이게. 이렇게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지금 그 이삭의 나이가 한 1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을 바치라는 건데 여러분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아들을 마치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처럼 성전에 갖다 바쳐라. 내가 너랑 같이 살게 하지 말고 성전에서 살게 해라. 떨어져 살아라. 사실 이것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나에게 줘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육신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은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빼앗아 가시는가?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이건 정말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1절에서 잠깐 힌트를 얻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말은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요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넓게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 인류에게 증명해 보이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보기이다. 죄로 물든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나타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 밖에 이런 요구를 원하실 때 여러분 그 반응은 3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 3절의 반응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그럼 3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근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2절과 같은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3절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 것이든 그게 어떠한 경중을 떠나서 모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일을 갔대요. 거기까지.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가볍게 너는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한번 등산하고 와라. 가볍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산하고 와라. 이거는 순종하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거는 순종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은
그 요구가 가벼운 것이든 큰 것이든 두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3절의 반응이 그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대한 뜻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 큰 민족의 시작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 놓고 이제 딸랑 하나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게 씨앗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씨앗 하나를 번제물로 태우라. 그러면 이 다음 큰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태워드려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것이든 역사하실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당연하게 번제물로 채워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5절에서 드러납니다. 5절에서. 여러분,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 했더니 우리가예요. 우리가. 종 2명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산 밑에 머물렀습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여러분, 예상대로라면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나 혼자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나 혼자 내려오겠다 그러면 종들이 안 됩니다 말릴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이때부터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다 묶어놓은 게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도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한 그 말씀 믿으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그냥 드려요. 드리는 건 드려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처음 믿음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겠지. 번제로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큰 민족 하신다고 했으니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거니까 이삭 살려내시겠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요구이든지. 그리고
나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그 뒤에 분명히 행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둘이서 산 위에 올라갑니다. 번제예요. 태우는 제물입니다.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를 아들에게 지게 합니다. 본인은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나무와 불과 칼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삭이 죽으면 큰 민족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한 번도 의심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말을 했고 오직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과 발을 묶어요.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얹어놓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듭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탁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멈춤 지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는 척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대로 다 합니다. 마치 여기에 양 한 마리가 있을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다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멈춤 지시가 내려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르시냐면 2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떤 책에 보니까 왜 2번 불렀을까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행동을 멈춰라.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확인했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서 두리번 하거든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숫 어린 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시락거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게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순종의 눈을 들어서 순종의 제단을 쌓으니까 비로소 그때 열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재물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같은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제3일에 3일 동안 갔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가서 눈을 들어서 저기가 모리아 산이구나. 저기서 번제 드리는 거구나. 눈을 들어서 순종의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더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결국 그 순종의 결과가 내 눈을 통해서 확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여진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삶의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선물들이 막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선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싶었어요. 아니, 선포하고 싶었다고요. 막 축복하고 싶었고요. 용기와 막 힘을 주고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호와 이레는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진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아시죠? 마라톤은 40km 이상을 막 뛰어가는 경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가 있죠. 막 끝까지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마라톤 경기 보시면 선수들이 막 음료수 마시잖아요. 이렇게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잖아요. 구간마다 갈증 좀 해소하라고 또 체력을 좀 보충하라고 물이 있어서 막 마시고 막 머리에 뒤집어 쓰고 또 뛰어가고 막 구간마다 있어요. 저는 여호와 이레가 그건 줄 알았어요. 우리 삶이 마라톤처럼 힘겨운 삶을 뛰어갈 때 구간마다 그래 힘들지, 마셔 은혜의 잔, 마셔 축복의 잔, 마셔 형통의 잔, 이런 것들이 매달 1월, 2월, 3월 구간마다 있다고 생각했고 사실 그렇게 전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축복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였어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때 진짜 여호와의 축복, 이레의 축복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요, 나를 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나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나는, 내 삶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나를 축복하시는 건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내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100세에 얻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인가? 내가 내년에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이 아닙니다. 더 큰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할 때 그 증명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는 너 100세의 아들 하나 줬더니 내 생각 안 해? 그냥 물고 빨고 걔만 보고 있어? 내가 뺏어갈 거야.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소유가 누구냐? 정말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믿음이 되느냐?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내가 물고 빨고 그것만 가지고 있었을 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거 욕심내서 그거 달라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소유의 분명함, 하나님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로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때부터 애들을 낳아가지고 언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것이라고 믿어지고 드려질 때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어떤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이때야 비로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꺼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모리아산 번제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멈춤 지시를 하셔서 아들을 살리셨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번제물로 태워진 아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아들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결과예요. 그 뒤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에 이삭을 지웠어요. 번제에 드려진 제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과 같이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선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세요.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가로 열고. 제가 예수님 그럭저럭 믿어가잖아요. 가로 닫고. 제 믿음이 어떠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삶의 고비고비마다 요소요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나한테 축복을 주세요. 제가 지금 힘들거든요. 이 힘든 구간 은혜의 물을 주세요. 응답의 물을 주세요. 제 믿음이랑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이레를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들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좀 증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더 잘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오늘 본문에 좀 넣어보자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2절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다뇨.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쨌든 순종의 모양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아 짐 싸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다. 참 이게 무슨 일인지 하면서 종들과 함께 산으로 가겠죠. 아들아 무겁지만 나무를 좀 짊어져.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겠지. 산까지 갔어요. 3일 길을 갔다고 성경은 나왔는데 우리는 30일도 더 걸리겠죠. 천천히 가면 죽잖아요. 그래 천천히 하나님 이쯤 되면 좀 스톱해 주세요. 제가 모양 다 보여드렸잖아요. 빨리 숨겨진 어린 양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빨리 찾고 그걸 대신하게. 하나님 이 정도면 제 믿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선에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우리가 원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 이레는 그 정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태워드릴 수 있는, 너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나가시면서 말씀 카드 뽑으셨나요? 뽑으셨어요? 좋은 말씀이죠. 네.
말씀 카드 뽑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 카드 어디에 우리 보통 두나요? 성경책에 꽂아두든지 지갑에 꽂아두든지 아니면 핸드폰 속에 꼭 담아둡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실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그냥 단지 부적이에요. 그것은 세상 미신과 다름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대상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은 헛된 신을 믿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의 마음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말씀 카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저 고이고이 보관하면서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바라는 미신이 아닙니다. 부적이 아니에요. 말씀 카드에 기록된 말씀이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이미 죽은 자로 여긴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도 살아있고 내 세상 목적도 살아있고 세상 즐거움, 내 죄 모든 것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난 예수님 믿으니까 뭐 이런 거 다 살아있지만 상관없이 삶의 요소요소마다 여호와 일의 축복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는 언제 가능한 건가? 내 죄를 태우고 내 옛사람 태우고 내 욕심, 세상 만족 모든 거 다 번제로 태워드린 후에 그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받았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았지만 이미 죽은 아들이었잖아요. 죽은 아들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그 아들을 다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물인가? 여전히 태워지지 않고 죽지 않아서 세상 것 다 취하고 있으면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여호와 일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모양이냐? 번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번제물의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린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들과 함께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함께 내려오거든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 삶의 준비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이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믿다가 곳곳에서 얻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완전하게 태워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눈에 띄는 겁니다. 그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특별히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